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전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일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고 또 주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반대자들이 지켜보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주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마가가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따로 언급한 것은 아마 이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거주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조사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런 조사원들이 등장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통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의 전통. 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하는가? 주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 장로라는 말과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통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
전승이라고도 하고 뭐 유전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번역해요. 주로 랍비들이 가르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미드라시나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언급된 부분은 랍비들 가운데 회당을 다스렸던 장로들, 특히 랍비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습상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바빌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이들이 포로지에서 우리가 왜 국가적으로 멸망했는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선민인데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정확히 기록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 시대에 나타나게 된 첫 번째 산물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익스포지션입니다. 어떤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간단한 알레고리, 말하자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화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단어적인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내용상 중요한 것들을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화들하고 또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주석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미드라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대략 BC 400년경이에요. 그리고 미드라시와 함께 등장한 중요한 신분이 랍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 율법사, 랍비, 장로 이런 직책들이 언급이 되는데 성격상 비슷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말하자면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상 이제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브는 위대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랍비라고 부르면 나의 위에 있는 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My superior인데요. 내 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미드라시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나는 티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 BC 200년경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사방에 퍼뜨렸죠. 그 결과로 또 유대 사회에서 과거에 이제 어떤 우화적인 해석을 했던 것을 이제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연구한 사람들을 타나스라고 그래요. 그 리피터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미시나를 만들지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 인물이 힐렐, 자카이, 하나시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것이 주전 200년경부터 해서 한 40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랍비들은 기록된 성경을 이런 랍비들의 가르친 내용보다는 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성경을 교과서, 텍스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게마라라고 하는 이제 저서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서플리먼트입니다. 뭐 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게마라를 탄생시킨 연구자들을 아모라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성경을 텍스트로 간주하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기록된 성경보다 장로들이 전해준 내용을, 말하자면 장로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그런 자세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아바 아카라든지 마르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주후 4세기경에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성문화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러닝이라고 하죠. 탈무드라고 하는 이런 저수를 만들게 됩니다. 방대한, 말하자면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한데 뭉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 할라카, 로즈, 율법, 그리고 학가다, 뭐 영어로는 필라소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 카멘터리, 이런 내용으로 3등분된 탈무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랍비들이 가르친 교훈이 성경을 대체하게 된 그런 배경은, 이제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등장한 랍비라는 신분이 거의 모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판하셨거든요. 이들은 구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종류의 율법을 받았다. 하나는 기록된 토라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전달받은 토라이다. 바로 여기서 말로 전달받았다는, 이게 이제 구전이 되는 거예요. 오랄 트래디션이 되는 겁니다. 오랄 로라고 하죠. 구전법. 이 구전 토라는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하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산헤드린에게, 그 다음엔 그레이트 어셈블리에게, 다시 랍비 힐렐에게, 그 후엔 가말리엘에게, 아키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 역사에 존중되는 랍비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모세와 랍비를 동등하게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성경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거꾸로 나중에는 성경은 뒷전으로 가고 이런 랍비들의 저작물들이 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따르게 됐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몇 가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슈나에 보면은 전체 내용을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라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씨드, 씨앗이죠. 여기에는 쇠마를 비롯한 18개의 축복 기도에서 시작해서 11개 항목의 세칙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둘째는 모에드, 이건 feast 혹은 타임, 절기, 시간. 여기에는 이제 안식일을 비롯해서 12가지 항목의 절기들을 규정합니다. 그 셋째는 나쉼이라고 하는데, 나쉼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결혼과 이혼을 비롯한 7가지 규정이 들어있어요. 그 넷째는 네지킨이라는 부분인데 재판이죠. 재판과 관련된 10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다섯째는 코다쉼이라고 합니다. sacred thing인데 제사 의식과 관련된 11가지 조항. 그 여섯째는 테알롯이라고 하는 것인데 클린싱,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12가지 항목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중에 3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12가지 중에. 자, 그것이 이제 3절 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여기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슈나에. 그리고 둘째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시장은 온갖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거기 갔다 오면 씻어야 되는데, 여기 씻는다는 단어가 단어적인 의미는 목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 오면 목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겠죠. 또 셋째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그릇을 씻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육류와 유제품을 절대로 한 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그릇을 쓴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들, 지금 말씀드린, 근데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을 확대 해석하거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지 말라는 말씀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보다 그들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더 위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승 받아온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이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들에게 대응을 하셨는데, 여기 핵심적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전법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 성경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티스라고 하는데요, 외식하는 자, 겉모양을 꾸미는 자, 위선자, 사칭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짜 신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주님은 이들이 가짜 신자인 것을 두 가지 사실로 증명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과 마음이 다른 증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들이 너희는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는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죠. 마음의 신앙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존적인 행위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보다 말로 전해지는 구전법을 위에 두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오류요, 잘못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죠?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르침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계속 변해가고 변질되는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신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구전법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표준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예를 주님이 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규례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곧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희생 제물이나 동물이나 또는 곡물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고르반의 좁은 의미는 성전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관리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나의 소유권과 주체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죠? 제5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건 마음으로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생활도 보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효막심한 자식은 부모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자식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불효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로만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의 삶도 그냥 근근히 생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질의 삶을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멘 한번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억 원쯤 있는데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부모에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 몫은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악용을 한 것이고, 이러한 고르반의 규례를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게 만들어낸,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고, 그러면서 막상 성경이 지키라고 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명을 지킨다면 뭐든지 그냥 맹세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의전만 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죠. 자, 종교의식의 화석화를 막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신앙과 외형적인 종교의식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든지 의전이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죠. 여기에는 의전적인 이런 요소가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속죄일. 그런데 이런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의식 가운데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무를 먹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급히 먹어라, 그렇게 제정을 하셨죠. 또 장막절 한 주간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의존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존적인 요소는 우리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주일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정한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의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말하자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행위로서 보여주도록 그게 성찬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그 의존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핵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입습니다. 의복은 소중한 우리 몸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담은 그릇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의존적인 행위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내면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존적인 행위의 두 가지 중요한 면은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 의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점은 교육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이나 초막절이나 무교절이나
이런 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큰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전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신앙과 조화를 해야 됩니다. 단 우리는 이 종교 의식이 화석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화석이라는 게 뭐죠? 화석은 예전에 오래전에 생명체가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죠. 오늘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이런 화석이 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경외심도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은 계속을 해요. 이게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회칠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여. 그런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깨끗하게 그냥 겉모양만 가려놓은 우리의 의전과 형식이 이렇게 내면의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화석이 된 신앙이 된단 말, 의전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 오늘 내가 주일 되면 교회 와요.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화석화된 예배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의전만 강조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별일 없겠지. 이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를 내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화석화된 의전을 버려라. 그래서 신앙의 외형적인 그런 종교 의식과 내면의 신앙을 잘 조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좋은 의도에서든지 나쁜 의도에서든지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교회사에서 보면은 종종 성경 중심의 삶이 어느 순간 인간 중심의 교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더 잘 지키려고 어떤 교훈을 새롭게 만들어서 토라 위에 두듯이 우리도 때로는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의 인간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그 밑바탕에는 성경을 무시하고 의전에 매달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내 삶으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의전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게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외형에 매달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은 신앙 몰락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을 떠나는 순간 절대적인 삶의 규칙이 사라집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신앙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위치를 추적당하는 것을 미개해서 그런 것으로 조롱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고 야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머리통에 뇌가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시작된 미국은 두 가지 사상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첫째는 신앙 중심의 청교도들이죠.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이루었어요. 오늘날 동부의 명문대학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신학교로 시작된 교육기관들입니다. 신앙 우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또 다른 사상이 미국을 또 지배하고 있죠. 존 듀이의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영혼이나 내세 문제 별 관심 없습니다. 현실의 삶, 물질적인 삶을 위주로 합니다. 이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는 황금을 따라 이주한 사람들이 북적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보면은 이제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번역기에 넣으면 베트남어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In a cavern, in a canyon, excavating for a mine, dwelt a miner 49er and his daughter Clementine. 여기에 49er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1849년에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됐다 하니까 너도 나도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죠.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인간 중심의 이런 생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일확천금이죠.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오늘날 미국의 개인주의, 이게 다 여기서 연유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본주의화가 극대화된 그런 미국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죠? 기독교를 버렸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떠난 신앙은 무너져요. 장로교 세상이었던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종교를 버리게 됐고, 잉글랜드 마찬가지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엄청나게 크게 남아있는데 그 안에 신실한 신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을 버린 순간 신앙이 사라집니다. 성경의 자리에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앉았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요. 이타적인 삶도 사라집니다. 각자 이기주의적으로 살다가 각자 세상을 떠나고 각자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공동체 지향적이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4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아들들을 한 묶음으로 만드셨을까? 물론 이들은 인간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갖다 죽이려고도 하고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야. 심지어는요, 이 구약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장차 나타날 그 후손까지 통틀어서 다 하나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을 버리게 된다면 어디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교훈은 수없이 변합니다. 기록된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인간적인 교훈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교훈을, 인간적인 철학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셔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우리의 죄성을 덮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속죄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남보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남보다 조금 더 율법을 지키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인간의 교훈을 지켜 세우지 마세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요, 여전히 예수님이요, 아직도 예수님이고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뭐 손이나 조금 씻고 그릇이나 좀 닦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잘난 척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